아멘. 예, 예. 오늘 저 토요 찬양 12월 2일입니다. 제가 양떼를 떠나서를 오래간만에 제가 불렀습니다. 예, 이제 그 12월 달이 드디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2월이 지나면 2024년 또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예, 항상 12월이 되면은 야, 올해는 내가 좀 보람되게 지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영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또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쓰임받게 하시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기도를 쉬는 죄를 지면 안 되고 또 복음을 전도를 하는 것도 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딱 붙들고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너무 보람있게 제가 전도를 했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또 나오기가 싫고 막 좀 추우니까 좀 몸이 움츠러지고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 내가 그 기가 이제 늘 이렇게 컨디션이 막 조절이 되기도 하고 그 이제 흐름을 또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기도하고 바로 나가서 어제는 송정에서 한 번 좀 그 길 건너편에 하나님 많은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어제 이제 전도 보고를 해도 또 말 안 한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 예, 이제 생각나는 대로 했으니까. 그 내용을 또 페이스로 옮기는데 페이스 옮기는 내용 안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보낸 내용이 없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양떼를 떠나서 이렇게 가사를 보니까 정말 목자의 소리가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예, 길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방탕한 이 몸을 아버지 음성을 싫어해서 먼 길로 나갔는데 어쨌든 그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양 잃은 목자가 양을 잃었기 때문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는데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서 구원하셨네. 저를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목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서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의 금을 들고 이제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듣고 귀로만 듣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말씀만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자죠.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이제 제가 이거 제 전신갑주 지금 뒷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칼집이 있는 금은 소용이 없고 옷장에 걸린 진리의 허리띠로는 바지를 올려 입을 수가 없는 것과 한 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송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슨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지. 믿음 안에는 행함이 들어가요. 믿음 안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의문을 제기해요. 창세기 이제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물어요. 창세기 여기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짐승이에요.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이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슬프게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사탄은 강야에서 예수님께도 그 방법을 사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께도 그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4장 6절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잠깐만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마태복음 4장 6절에 아니 이 마태복음이 아닌데 마태복음 사탄은 강요해서 예수님께도 그 방법을 사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어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모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첫째 부모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전투가 한창일 때 검수를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평화로울 때 반복해서 검수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의 검을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터로 항상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훈련을 받는 과정을 날마다 전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내 삶은 너무 쉬워요. 내 삶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라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다 보면은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당신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당신이 실험할 때 뭐라고 가르치는지, 당신이 좋아하는 죄를 어떻게 직면하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가르치는지 보는 방법들을 찾아라. 그러니까 작은 도전을 마주칠 때마다 말씀이 일하게 한다면 그 도전이 닥칠 때도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늘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도 하고, 이거는 마귀의 개견지를 분별을 잘 하게 하시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딱 그냥 마귀가 딱 그냥 저를 딱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잠깐 뺏긴 거를 이용해서 딱 저를 딱 그냥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 선포기들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쫓아내고, 안 좋은 생각 그런 거 쫓아내고 어제는 기도하고 바로 현장에 갔잖아요. 그 마귀는 항상 우리 삶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건데, 오늘 그 양떼를 떠나서 제가 피아노를 한번 치고 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피아노 실력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쿨렐라를 좀 배우다도 말았고 기타도 배우다 말았는데 사실은 그거 배운다는 것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막 집중은 전도는 집중이 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은 집중이 되는데 그거 배우는 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배우다 말고 하는데 사실은 배우러 가는 현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노래를 하고 또 세상 노래를 하고 또 이제 어떤 모임이 있으면 또 술도 마시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니까 제가 그냥 거기서 내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쉽죠. 제가 올해는 우쿨렐라 기타를 확실히 배워서 전도 현장에 이제 버스킹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신은죄를 짓지 않았다는 너무 감사하죠. 예,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항상 사탄 마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열어주시고 철저하게 외로운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부흥회나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막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제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가는 시간도 아깝지만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요. 내가 막 불을 좀 붙일 수 있으니. 근데 저는 날마다 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참 올해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쉬지 않고 전했구나. 때로는 집에서 쉴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집에서 쉬어도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전도 카드를 만들거나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아니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집안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항상 제가 전도하다 만난 자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기도한 자들을 다 양육도 하시고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제가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신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동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라. 예, 말씀을 저는 읽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의 영을 보여주셔서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나게 해서 이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살고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예, 말씀도 찾아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예. (14장 17절) 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여기 14장에 좋은 말씀 많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거든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근데 성령이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봐야지. 항상 성령님 오늘은 어떻게 갈까요?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많이 써먹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성령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성령님. 그렇게 내 마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방언기도를 막 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딱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전도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게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달라고 제대로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많이 요청을 해요.
특히나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연말이 되고 또 달마다 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죠. 물질의 기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7절 26절에 보면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드리고 나의 목자 이 땅에서 목사님들 말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내 삶에 있어 늘 목사를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 그 내 안에 목자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해야 될 일이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은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걸 좀 덜하죠.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가 마음대로 흔들고 막 그냥 유혹을 해도 모르지. 본인이 느낌이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모르니까. 항상 성령님이 이끄심을 하면 마귀도 그렇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거든요.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성령님께 물어보고 전도도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항상 삶에 지식적으로 말씀만 듣고 있지만 그걸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훈련을 평소에 늘 해야 돼. 평소에 늘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딱 부닥치면은 훈련이 돼서 확실히 그 훈련대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나아가면은 사탄과 싸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삶에서 우리가 근심할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외로운 자리에 꿋꿋하게 견디고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혼자 나가도 전도하고 교회도 혼자 이끌고 가면서도 성령님이 다 알아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도 항상 외로운 자리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을 이기려면 항상 철저하게 외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합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에서 내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생각을 바꾸려면 철저하게 우리는 외로운 자리에서 성령의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기는 삶을 늘 살아야 되거든요. 나의 부모, 형제, 내 딸 모두 다 의지할 구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영적인 삶과 확실히 나와 같은 영적인 그런 마인드로 살면 대화가 되죠. 어느 정도. 그리고 또 돕는 자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가족 중에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구석이 뭔데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제일 최고의 복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삶에서 내가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이기면서 돌아보니까 성령님은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자도 안 썼어요. 이제 모자를 쓰니까 좀 너무 특이하게 보였어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그 옷가게 근사님한테 가니까 그 다른 믿는 분들이 모자를 쓰고 나이 들면 모자를 쓰고 다녀. 모자를 바람을 쓰면 안 되는데 내경색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모자 찾는다 한참 찾다가 겨우 모자를 찾아가지고 지금 썼습니다. 예, 따뜻하더라고요. 예. 근데 모자를 치면 머리가 빵개지니까 더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파마가 좀 풀려서 오히려 모자로 커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누라. 성경의 공동체 모임의 아름다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임은 우리의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도 아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들어야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면은 좀 힘이 나고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도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고 집에 가서 매일 해야죠. 매일 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혼자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도록 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죠.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마치 우리가 성경을 최초로 읽는 사람인 것처럼 연구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고, 성령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고, 다른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도 일하셔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또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과거의 위대한 해석자들이 닦아놓은 길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금을 더 효율적으로 솜씨 있게 사용하는데 익숙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그 동력자들, 믿음의 일꾼들의 모습을 보고, 본도 보고,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고 또 우리에게 도움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전도를 안 하고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또 전수를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끄시는 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4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멀루간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제가 채보겠습니다.
예, 4절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와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예,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 감사해도 감사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의 복,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의 금을 들고 훈련을 평소에 받아요. 평소에 항상 말씀의 금을 들고 나아가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평소에 우리가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금을 들고 항상 말씀으로 살아나는 연습을 해야지. 계속 말씀대로 살아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딱 어려움이 그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복을 또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죠? 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다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마무리 이제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원회용 가위. 하나님의 말씀은 적을 무찌를 때 사용하는 금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실 때 사용하는 원료용 가위이기도 하다. 금이 외적인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는다면 가위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가지를 다듬는 역할을 한다. 가위, 성령의 그 원회용 가위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가지를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설명하신 말씀에서 나온 건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마음은 온갖 종류의 잘못된 우선순위와 욕망으로 짓눌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세상 것들의 마음이 눌리고 내 생각의 마음이 눌리고 내 감정의 마음이 눌리면은 그것을 가지치게 해야 돼. 말씀으로 가지치게 해야지. 그래서 이 세상의 압박 아래 우리의 에너지는 각가지 방향으로 갈라지며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한 정원사처럼 우리를 손질하십니다. 네 필요 없어. 그 생각을 버려. 그런 감정은 버려. 그 정욕도 버려. 너희 생각은 내 생각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버려. 그렇게 불필요한 가지를 쳐서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기울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어떤 시험을 주셔요. 그때 시험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하고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계속 눈먼 채 길을 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을 영하는 눈을 자꾸 열도록 인도하시고 훈련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 들이댑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산만합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그 아파트 보증금을 갑자기 또 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제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그 한 2달 정도, 한 달 정도 눌렸어요. 그렇게 마음이 눌리는 계속 기도해.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계속 기도했더만 한 며칠 전부터 딱 그 근심에서 딱 벗어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으니까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이제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이전에는 그거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내가 견디는데 왜 내가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나님 붙들고 내가 전도도 하는데 뭘 때문에 이게 마음이 눌리나. 그랬길래 마귀한테 딱 물질의 그 근심 때문에 딱 눌린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기고 또 기도하면서 이기고 특히나 전도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할 때 그 문제가 딱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 기록돼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거든.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에 대한 질투로 마음이 흔들리는가?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 마음 절대로 흔들리는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없을 때는 좀 마음이 근심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곧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시편 27편 4절.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다잡지 못하겠는가? 기록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상담을 하면은 이 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어요. 보통 지금 그 대다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그런 훈련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거의 옷 안 샀어요. 옷 산 거 없어요. 신발은 제가 다녀야 되니까 필요하고 또 신발이 편해야 내가 걷는 데 도움이 되고 전도할 때 필요하니까 내가 신발은 요번에 우리 아들이 또 이제 주문해 줬지만 제가 거의 안 사서 있는 거로 족해야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우리를 너무 유혹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비교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했으면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너희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듬어져 잘린 가지가 우리 밭 주변에 쌓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가 항상 평소에도 훈련을 받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너무 많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지금도 감사, 지금도 생명호흡을 주관해서 감사.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를 하고 또 필요한 건 내가 근심이 되가 하면 또 구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했잖아. 그런 말씀을 딱 믿고 나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딱 믿고 나가니까 결국은 답은 성경에 있더라고. 결국은 답은 성경에서 찾게 하시는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순례자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제가 어제도 전도를 하면서 정말 오늘도 이거 내일도 저거 저 망망한 바다에서도 하나님께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의 노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367페이지.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꼭 말씀으로 평소에도 늘 훈련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토요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